왜 찬양해야 합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믿어도 삶이 바뀌지 않는데 왜 주님을 노래해야 합니까?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자녀는 믿음을 떠났고 오랜 기도 제목은 아직도 그 자리인데 과연 우리가 영원히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약속하셨다면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아프십니까? 이 질문들 마음속에 한 번쯤 품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깊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89편은 바로 이 자리에서 쓰였습니다. 에단이라는 이름의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산산이 부서진 것 같은 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는 흔들렸고 원수들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언약은 침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 정도면 포기해도 된다. 이 정도 고통이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다. 이제 그 믿음 내려놓아도 된다. 그러나 에단은 정반대로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크게 노래하겠다고 합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터져나오는 찬양,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것이 진짜 헤세드,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시편 89편을 통해 7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양이 멈춘 자리에서 다시 찬양이 시작되는 기적,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가 멈춘 적 있으십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서, 감사가 너무 억지스러워서 찬양가를 펼쳤다가 그냥 덮어버린 날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직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에단은 시편 89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리리이다. 시편 89편 1절. 여기서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언약 관계 안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 배신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상대가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지켜내는 사랑을 뜻합니다. 헤세드는 감정이 아닙니다. 헤세드는 결단입니다. 헤세드는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쪽에서의 영원한 선언입니다. 에단이 이 시편을 쓴 시기는 이스라엘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때였습니다. 아마도 포로기 직전이거나 다윗 왕조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던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에단은 주변 상황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래하겠다는 고백은 지금 이미 노래가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래가 나오지 않는 이 자리에서도 나는 노래하기로 결단한다는 뜻입니다. 찬양은 감정이 차오를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감정이 마를 때도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황정숙 권사님은 올해 72살이십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남은 자녀 셋 중 둘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혼자 사는 작은 집에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찬양을 틀어놓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유방암 판정을 받으신 후부터 찬양이 멈췄습니다. 내가 평생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성경도 덮였습니다. 교회도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 계시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한 구절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권사님은 그 구절을 들으며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내가 먼저 노래를 멈춘 거였구나.
그날 새벽 황정숙 권사님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음정도 박자도 맞지 않는 눈물로 범벅된 찬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찬양이 항암 치료를 이겨내는 힘이 되었고 1년 후 암이 완전히 소멸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세드는 여러분이 노래를 잘 부를 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세드는 여러분이 노래를 멈춘 그 자리에서도 이미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찬양이 멈춰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헤세드의 하나님을 노래하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주님의 헤세드를 바라봅니다. 저의 노래가 멈춘 계절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자하심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노래하기로 결단합니다. 감정이 없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의 헤세드를 영원히 노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헤세드를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노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린 적 있으십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때 왠지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지요? 에다는 시편 89편에서 헤세드와 함께 또 다른 핵심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전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리라 하였나이다. 시편 89편 1-2절. 성실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는 단순한 성실함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아만, 즉 아멘과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입니다. 에무나는 무게를 견디는 기둥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사실 에무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실하다. 이것은 진실하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에단이 이 시편을 쓸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적들은 쳐들어왔고 왕은 패배했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에단은 선포합니다. 주의 에무나는 하늘에서 견고하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땅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도 하나님의 에무나는 하늘만큼 높고 우주만큼 넓게 변함이 없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강민준 집사님은 올해 66살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사업이 무너지고 보증을 잘못 썼다가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날리게 되었습니다. 집도 잃고 노후 자금도 사라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강 집사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30년 믿었습니다. 11조도 빠지지 않았고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새벽에 아버지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나도 이제 교회 나갈게. 평생 교회를 멀리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돈은 잃었지만 아들을 얻었습니다. 재산은 사라졌지만 에무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강 집사님은 작은 아들과 함께 매주일 교회에 나가십니다.
부자가 나란히 앉아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이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에무나는 여러분의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늘에서 견고합니다.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에무나를 선포할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에무나는 하늘에서 견고함을 고백합니다. 제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으심을 선포합니다. 지금 제가 의심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에무나를 붙들게 하소서. 제가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무나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진 적 있으십니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만큼 모든 것이 뒤엉켜버린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 하나님도 이건 어쩌지 못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편 89편은 정반대를 선포합니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들을 주의 능력 있는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시편 89편 10-11절. 여기서 라합은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 괴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이 혼돈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에다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 라합을 깨뜨리셨다고. 혼돈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무너진 존재라고. 이 구절의 배경은 창조 이야기와 출애굽 이야기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고 홍해를 가르실 때 파라오라는 라합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같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세력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미 깨진 존재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임성혜 집사님은 올해 61살입니다. 세 자녀 중 막내가 20대 중반인데 수년째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청년 실업에 지쳐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짓눌려서 방문을 잠그고 살았습니다. 임 집사님은 그 문 앞에서 수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시편 89편을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깨뜨리셨습니다. 혼돈은 이미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임 집사님은 그 말씀에 뭔가 걸리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 방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라합을 깨뜨려 주십시오. 그날 이후 임 집사님은 매일 아들 방 앞에서 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 오늘 상담센터 가볼게.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조그마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방문은 열렸습니다. 혼돈의 자리에서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라합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관계, 끝나지 않는 고통,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라합을 깨뜨리신 창조주이십니다. 혼돈은 그분 앞에 이미 무너진 존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주님은 라합을 깨뜨리신 전능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제 삶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이미 무너진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한다 느끼는 이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 있는 팔에 맡깁니다. 주님이 질서를 창조하신 것처럼 제 삶에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주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제 네 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잘 돌봐주시는데 나는 잊어버리신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그 외로움, 그 소외감, 정말 힘드시지요? 그런데 시편 89편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내가 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도다. 시편 89편 3-4절. 여기서 택한 자의 히브리어가 바하르입니다. 바하르는 단순히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오직 그 한 사람을 향해 눈을 고정하고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바하르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삶 전체에 목적을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바하르는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을 바하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바하르,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일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최순옥 권사님은 올해 68살입니다. 평생을 수수하게 눈에 띄지 않게 살아오셨습니다. 세 남매를 키우느라 자신의 꿈은 접어두었고 남편 뒷바라지에 수십 년을 바쳤습니다. 환갑이 넘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권사님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왜 살았지? 내 삶은 무엇이었지? 그 허탈함 속에서 성경을 펼쳤을 때 시편 89편의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권사님은 그 구절에서 눈을 뗄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이 보잘것없는 나를? 그날 권사님은 1시간을 그 자리에서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 삶이 초라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두신 거였구나. 그 후 권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가까운 양로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들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그 양로원에서 최순옥 권사님이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어르신이 12분이 넘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삶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지금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도 바하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삶입니다. 그 선택에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결말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창세 전에 저를 바하르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제 삶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택하심 안에서 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소서. 남은 날들을 주님이 선택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저를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하르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5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불경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만 감사합니다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시편 89편 38-45절을 보면 에단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하사 물리치셨으며 거절하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시며 그의 관을 땅에 던져 더럽히셨으며 시편 89편 38-39절 에단은 여기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따집니다. 주께서 그러셨습니다. 주께서 물리치셨습니다. 주께서 언약을 내팽개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이 탄식, 히브리어로 라만, 즉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호소입니다. 성경의 기도는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정직한 탄식은 믿음의 결핍이 아닙니다. 정직한 탄식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따지고 울부짖는 것은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박명자 권사님은 65살로 50대 초반부터 류머티즘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겨울이면 통증이 심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권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하셨습니다. 아프다는 말, 힘들다는 말, 왜냐고 묻는 말은 믿음 없는 것 같아서 삼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새벽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운 채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이렇게 아파야 해요? 나 평생 주님 섬겼는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처음으로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과 함께 뭔가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음성 같은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야 나한테 진짜 말했구나. 그날 이후로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감사를 만들어내지 않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기도를 드린 이후로 통증을 견디는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제일 큰 위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억지로 감사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탄식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드립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직한 탄식을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제 울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의 탄식이 더 깊은 신뢰로 이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직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탄식을 듣고 계십니다. 6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수년을 기도했는데도 변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그 지치고 무너진 자리에서 에단은 담대하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처럼 타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나이까. 시편 89편 46-47절. 그리고 이어서 에단은 이렇게 묻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다윗에게 성실하심으로 맹세하신 것이 어디 있나이까? 시편 89편 49절. 이 질문 속에 담긴 히브리어가 아나, 어디에라는 뜻입니다.
에단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디에 있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이 현실에서 어디서 보여야 합니까? 라는 간절한 물음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이 바로 응답의 문을 두드리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세 동사는 히브리적 표현으로 모두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하는 것, 한 번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찾는 것, 한 번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에단의 아나, 어디에? 라는 질문은 바로 이 두드림입니다. 경기 수원에 사시는 오희순 권사님은 올해 63살입니다. 외동딸이 결혼한 지 7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어서 수년간 임신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권사님은 딸 부부를 위해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4년이 지나면서 권사님은 기도를 멈추셨습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1년을 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성경 공부 모임에서 시편 89편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그 구절을 읽다가 권사님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나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구나. 에단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어봐야겠구나. 그날부터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예쁘게 포장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지 8개월째 되던 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오희순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5년의 기도, 1년의 침묵, 다시 8개월의 아나 기도. 그 기다림의 끝에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나, 어디에라고 물으십시오. 그 물음이 두드림이 되고 그 두드림이 응답의 문을 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냐고 물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이 기다림의 시간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의 응답이 반드시 올 것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삶이 여전히 어렵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에단의 시편도 그렇게 끝납니다. 89편의 마지막은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단은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89편 52절. 여기서 찬송하다의 히브리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 행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낙타가 무릎을 꿇어 짐을 내려놓듯 바라크는 나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드리는 찬양입니다. 에단은 여전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무릎을 꿇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에무나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신실하다. 이것은 진실하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라크는 찬양이 조건부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상황이 해결될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그 자리에서 먼저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라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바라크가 가장 강력한 영적 능력을 발휘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이 착고에 채워진 그 자리에서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 바라크의 순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여수에 사시는 김현희 집사님은 올해 66살입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4년 동안 병간호를 해오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남편의 재활운동을 도와드리고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드립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합니다. 지인들은 말합니다. 이제 요양원에 보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김 집사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너무 지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중에 입에서 찬양이 나왔습니다. 주님 손에 맡기오리다. 음정도 박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흘러나왔습니다. 그 찬양이 나온 날 이후로 김 집사님 안에 뭔가 달라졌습니다. 지치는 것은 여전하지만 지침 속에서도 감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오늘 숟가락을 들었어. 이게 감사지. 오늘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 이게 기적이지. 작은 것에서 바라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남편의 오른손에 미세한 움직임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이 정도 회복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현희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양을 시작한 게 다였어요. 내가 바뀐 게 아니라 찬양이 나를 바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라크를 선포하십시오. 해결된 것이 없어도 됩니다. 무릎을 꿇고 짐을 내려놓고 아멘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라크입니다. 그 바라크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바라크를 드립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헤세드는 영원합니다. 이 바라크로 시작되는 기적을 이미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너진 자리에서 바라크를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까지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헤세드와 에무나, 라합을 깨뜨리신 창조주, 바하르의 택하심, 정직한 탄식, 아나의 간구, 그리고 바라크의 찬양. 이 7가지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89편을 통해 주신 놀라운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헤세드를 선포한 에단처럼 저도 오늘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의 에무나는 하늘에서 견고하며 제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라합을 깨뜨리신 창조주 하나님이 제 삶의 혼돈도 다스리시며 주님의 바하르 안에서 제 삶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제 정직한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오늘도 있는 그대로 나아옵니다. 아나, 주님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냐고 물으며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되기 전에 먼저 바라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저와 제 가족 위에, 제 자녀들 위에, 제 남은 날들 위에 주님의 헤세드가 임하게 하소서. 노래가 멈춘 자리에서 다시 노래하게 하시고 탄식이 찬양이 되게 하시며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언약이 세워지게 하소서. 저는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말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믿는다.
응답이 와야 찬양한다. 상황이 좋아지면 노래한다. 그러나 에단은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선포했습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 찬양했습니다. 혼돈이 해결되기 전에 창조주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에단을 살렸고 이스라엘을 살렸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라는 고백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이 선포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헤세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에무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며 바라크의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샬롬.